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때에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루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찾아왔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 본문 말씀 보면 사마리아가 3년 만에 이제 함락이 되어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인데 만으로 따지면 2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4년 그리고 그 다음에 6년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보세요. 이 사마리아 땅이 조만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큰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따져도 그냥 경상도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따져도 경상도 땅밖에 안 되는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열지파라 근다고 해가지고 해도 뭐 큰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로 어떤 나라냐면 제국이잖아요. 큰 나라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다 정복을 하고 위에 있는 뭐 아람, 보단 동쪽에 모압, 암몬 다 정복을 하고 이 사마리아 요 조그마한 도시 하나를 쉽게 말하면 도시 하나거든요. 그 사마리아 도시 하나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행주산성이 있잖아요, 그죠? 행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쪽에 성남에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산이 가팔라요. 정말 산이 가파르고 그다음에 저쪽 광주에서 올라오는 길도 좁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성을 만들어 놓으면 요새가 되어지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우리나라 산처럼 가파른 산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언덕하고 똑같은 수준의 언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 2년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함락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지형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만한 군대도 아닌데 이 3년 동안 만 2년 동안 사마리아를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3년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을 하루처럼 구원받을 자를 다 참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들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200년이 넘게 기다리시고 200년이 넘게 기다리시고도 지금 또 3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를 가르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의 죄 때문이잖아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솔로몬이 그 후궁들을 왕비들을 700명 후궁들을 300명씩 1000명씩 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이렇게 막 그냥 2번, 요새는 뭐 우리나라가 뭐냐 하면 뭐 OECD 국가 있잖아요. OECD 국가에서도 이혼율이 9번째래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 뭐 한국, 중국, 뭐 동남아 이 아시아에서는 1위랑 일본보다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혼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재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재혼을 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거의 80%래요. 그러니까 재혼해가지고 잘 산다? 그거는 거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80% 이상이 또 이혼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의 문화는 그런 문화인데 옛날의 문화는 막 그냥 이혼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옛날의 문화는. 쉽게 말하면 모든 주권이 남자들에게 그 당시에 있으니까 왕들도 있으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여자 구하고 또 다른 여자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번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 진짜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가득 채우는 솔로몬이 우상을 가득 채우는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예요. 이 반기를 든 솔로몬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이 그대로 또 쫓아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10지파예요. 그러면 이들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이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왜?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의 정책을 쫓아가는 르호보암을 반대해가지고 나라를 세울 정도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따라가고 믿음 지키겠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 앞에 딱 세워놨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냥 정책을 끌고 가니까 이 10지파가 좀 전에만 해도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정책을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럼 이거는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딱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 쫓아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 앞에서는 반기를 들었던 이 10지파가 이 여로보암과 함께로는 반기를 한 번도 안 들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해나가는 거예요. 곁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죽은 지가 거의 930년이거든요. 930년이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7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10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를 해가고 그 210년 동안에 19번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쫓아간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은 거거든요. 그렇게 참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만 2년,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함락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의 은혜, 마지막 3년의 은혜를 주는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 뭐냐, 끝까지 이들은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정말로 위대한 주의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아합 시대에는 아합의 신하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50명씩 선지자들을 막 다 죽이니까 그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빵과 먹을 것을 줘가면서 지키고 보호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사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 그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요, 능력의 선지자들인데 절대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주의 종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주의 종들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그 전에 있을 때는 다윗까지 그 안에 있던 왕들의 통치 기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거든요.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에 준 거예요. 남쪽 유다에 준 게 아니고. 근데 북이스라엘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 보고, 하나님의 종들 보고도 너 내 말 들어라. 아합도 너 내 말 들어라. 이세벨도 너 내 말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 우리 말 들어라. 하나님의 종들 보고도 전부 자기들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종을 인정 안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인정 안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잘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쉽게 말하면 세상에 오만함이 극치에 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년 동안 유지를 해오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정말 길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마리아를 함록할 때도 3년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마리아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를 이 아수르가 할라와 고산할보, 이 사수가와 메대 사람들이 여기저기 메대 사람들이 흩어져. 메대 사람이 사는 곳은 지금 얘기하면 어디냐면 그전에는 소련 땅이었던 조지아 있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이란 있죠. 그죠? 이란 북부지방 이쪽이에요. 그때 이때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거기 사는 경우 많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요새는 워낙 발달돼서 전 세계 방송국들이 다큐멘터리 찍고 뭐 이것 찍고 그다음에 관광 가고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사진, 거기가 나와서 다큐멘터리 보고 하면 거기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때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흩어버리고 박살을 내버린, 가족과도 흩어버리고 그냥 다 나라에서도 흩어버리고 이런 결과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르어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200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참았는데도 그래도 이들이 이 말 안 듣고 멸망당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안 듣는다. 주의 종의 얘기를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줘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는데 안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을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얘기는 뭐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말 안 들었다. 더 나아가가지고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져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팔을 이 뻗쩍 팔로 굳어버리게 만들고 단을 그냥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 절대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헌신착제로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명한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신명기에 우리 나오잖아요. 신명기는 하나로만 생각하면 돼요. 구약성경 신명기가 두껍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많잖아요. 그 안에 가면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면 거의 613가지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 613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신명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신을 가지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결론 하나예요. 그래서 너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이 저주받고 사망을 선택하지 말라.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두 길을 두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게 핵심의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쫓아가면 살고 하나님 안 쫓아가면 죽는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쫓아가면 살고 쫓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딱 하나 보여준 건데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던 모세부터 시작해서 매 200년 내내 보내셨던 그의 종들을 하나도 쫓아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한 명의 선지자도 안 쫓아가요. 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셨다. 마지막 3년도 참고 계셨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참고 계시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국으로 다 흩어버리기 전에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제 다 보여주셨잖아요. 위에 있는 누구를 아람이 멸망당하는 걸 보여줬고 동쪽의 모압과 암몬이 멸망당하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고 사마리아에 수십만 명의 군대 사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수십만 명의 군사 필요 없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제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2, 3만 명만 군사들 딱 갖다 놓으면 해결되어지는데 그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갖다 놓고도 2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러는데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해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냐 하면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7 교회를 얘기하면서 주의 사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이 모든 교회마다 다 똑같은 7 교회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의 말을 좀 들어라. 그러면 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문 장로님 계셨잖아요. 근데 그 형이 문오주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분이 쉽게 말하면 금난교회에 크게 그냥 뭐랄까 그 교회를 몇백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감리를 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걸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장로님의 실세가 있었다. 정말로 뭐 돈이 수백억 거의 뭐 6, 700억 정도의 돈이 되는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그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막 그냥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막 그래서 그러더니 결국은 뭐 다 하나도 없는 알거지가 됐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가야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돈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건강이 아무리 가졌다고 뭐가 아무런 의미 없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는 10집 하나 되는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나라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을 배반했다. 언약을. 약속한 것을 배반했다. 약속한 것을.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도 버려. 그래서 주님은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사울에게 나도 너를 버려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 버리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세가 명한 것을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 잡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도 힘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때 그러셨잖아요. 광야길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요단강 얘기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세상에 보도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죽음이라는 걸 똑같이 얘기해.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요단강 건너가는 걸 죽음 건너간다. 그래서 요단강 다 건너갔다가 왔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건너가 버리면 가나안 들어가면 천국이다. 그 얘기.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보는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이와 똑같이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우여싸여서 결국 망하는 모습처럼
이 남쪽에 나중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도 똑같이 이 아수르의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살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히스기야 이사야의 말을 듣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나라를 유지했고 망하지 않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으로 단단히 잡아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